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부터 1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최성우 목사님이시고 화성에서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정말 놀랍도록 화성 지역에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있는 목사님이시고 저랑 안산동산교회에서 같이 부교육자로 사역하시고 저하고 동갑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우리 최 목사님은 수도권 남서부 지역을 책임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우리가 결의를 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좌우 옆으로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바라보시고 한번 이렇게 따라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아름다우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일 줄 믿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요, 그 화성 새솔동의 이음동산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여서 지금 이제 2년 꽉 채우고 이제 2년 2개월 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제가 이 다산까지 오는데 굉장히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왔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배하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 계셔서 좀 부끄럽지만 제가 좀 최영철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저분이 잘 믿지 않지만 제가 동산교회에 있을 때부터 혼자 흠모하면서 항상 이렇게 좋아했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되게 내성적에서 말하는 것도 참 어렵고 그러지 못하는데 제가 아직도 제 인생에 남는 예배가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영철 목사님이 이제 전체 예배를 담당하시고 저는 그냥 구석에서 조그맣게 부서를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4부 예배, 이제 청년 예배를 전체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처럼 그냥 그때도 뭐 더 뛰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근데 사실 제가 그날 드렸던 예배가 기억에 남는 이유가 제 삶이 너무 힘들 때였어요. 많이 무너지고 진짜 예배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사역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 마음이 다 무너져 있을 그때였는데 영천 목사님께서 아직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참된 예배자라는 곡을 영천 목사님 쓰신 곡이 있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넓은 강대상 안에 바짝 엎드려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를 예배할 때에 제가 이 찬양만 부르고 울컥울컥해요. 아직도 그 고백이 제 안에 살아있어요. 그거를 보는 그 모습 앞에서 제가 맞아, 예배해야지. 그 예배가 내 영혼을 살리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딱 한순간에 그 아주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삶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한 것처럼, 아니요, 더 오늘 우리가 예배했던 그 이상으로 매일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로 갱신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역사 한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설교하기를 원하는데요. 설교 제목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은 멋진 것이다 라고 하는 되도 않는 제목이에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멋진 일은 아니라 생각되어지는데 왜 그럴까 함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 부부가 건강을 위해서 그 러닝을 시작하셨대요. 러닝을 시작했는데 러닝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셔서 부부가 하프 마라톤을 도전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괜찮았는데 문제는 사모님인 거예요. 내가 과연 이 하프 마라톤을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님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 하프 마라톤을 잘 뛰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순간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엄청난 묘수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불렀어요. 사모님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정말 잘 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방법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등 뒤에 정혜인 사진을 달고 뛸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정혜인을 가장 좋아했대요. 정혜인 배우 아시죠? 모르는 표정, 이렇게 너무 거룩한 표정으로 저를 보여주셨고 잘생긴 분 있잖아요. 그 정혜인을 가장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이 그 뒤에 정혜인이 활짝 웃고 있는 것을 등에 붙이고 그리고 하프 마라톤을 뛰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부터는 사모님의 고백이 과간이었어요. 너무 행복하게, 목사님 정말 대박이었어요. 제가 뛰다가 숨이 헐떡 넘어갈 것 같으면 눈을 들어서 딱 보면 정혜인이 웃고 있더래요. 이리 오라, 이리 오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뛸 수 있겠다 싶어서 또 막 달려갔대. 그러다가 또 너무 힘들어서 눈을 딱 보면은 정혜인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봤더니 마라톤의 찌끝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행복하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같이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의 표정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일에 한번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의미는요, 주일에 오는 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매일 함께 걷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짜 의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그때 눈을 들어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리 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또 달려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다시 눈을 들어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가자.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원치 않았던, 우리가 몰랐던 그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도착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의미일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그렇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지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곳에 있다면 여러분,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진짜 의미는 고난이 사라지게 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이길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타고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가진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염려와 걱정을 마주하는 그 순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을 마주하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배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또 그 힘든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엘리야요.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850대 1의 맞짱 사건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희대의 맞짱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850대 1 전투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요새 제가 권투 배우고 있어요. 다행히 제가 살이 좀 빠져서 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1대1도 힘든데 850대 1의 전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승을 거뒀습니다. 더군다나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스라엘을 3년 넘게 괴롭히고 있었던 그 가뭄의 문제가 해결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감이 하늘 끝까지 쏟아 있었을 거예요. 이겼잖아요. 850명을 이겼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하지 못했던 자칭 풍요의 신이라 여겼던 그들도 내리지 못했던 비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보면서 자신감이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이 18장 46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자 엘리야가 아합을 앞질러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여러분의 삶이 기뻐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었을까요? 19장 2절이에요. 1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지금 흥분한 상태로 아합과 이세벨 앞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세벨과 아합의 반응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쳐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여러분,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패배를 인정하고 있어요? 패배 인정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여전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한 여인이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이 도리어 엘리야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살펴봐도 가장 악했던 왕과 여왕으로 뽑히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마땅히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은혜가 보여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수없이 보여지면 세상이 변할 것 같은데 세상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신약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진다 하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런 이세벨과 아합의 반응을 보고 있던 엘리야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좀 엘리야의 반응이 너무나 특이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어요. 근데 그 도망의 이유가 더 황당하지 않아요? 황당하셔야 되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생명 때문에. 이상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850대 1의 맞짱 사건이 있었잖아요. 850명 앞에서 쫄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잖아요. 850명 앞에서 싸우자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엘리야에게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세벨이 말만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2절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사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치적인 딜을 한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 누굴 보냈을까요? 무사를 보냈겠죠. 협객을 보냈겠죠. 그래서 진짜 죽여버렸겠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까지 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내 생명이 두려워 도망치고 있대요.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넘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발견되어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림이 깨진 곳에, 한 번 더요. 그림이 깨진 곳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한 번 더요. 기대가 무너진 곳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엘리야는 내 그림이 깨진 거예요. 어떤 그림이요? 대승을 거뒀잖아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이쯤이면 무릎 꿇어야지. 아니, 이런 역사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움에 나갔고, 그 목숨을 걸고 싸움에 나간 결과가 하나님의 승리였고, 그 승리를 봤던 아합과 이세벨이라면 엘리야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들 또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겠지라고 하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내 그림이요. 그런데 그 그림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그림이 깨지는 순간 마음의 모든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림이 깨어질 때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깨어질 때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며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쯤 했으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과 계획의 시간에 도달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아요. 원하는 반응만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광야가 찾아오는 거예요. 좀 웃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였어요. 제가 학부도 신학교를 나왔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였는데, 신학교 4학년, 대학생 4학년 때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신대원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 4학년이 되면 사역을 멈추고 공부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다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고3들한테 예배 잠깐 멈추고 시험 잘 보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할 거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서는 나오라고 할 거면서 죄송합니다. 왜 자기들은 그걸 멈추고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는 끝까지 할 거야. 나는 끝까지 사역하고 끝까지 공부해서 내가 되는 거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괜찮은 사역자 같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 당시에 구이동에서, 강변 옆에 구이동에서 개척교회를 섬길 때였어요. 사례비 하나 없이 정말 힘들게 모든 제 일과가 뭐였냐면요, 아침에 문을 열어서 난로부터 켜고 그 다음에 차를 몰고 권사님들 모시고 와서 내려드리고 중고등부에 태우러 와서 내려두고 일부 예배 찬양 인도하고 올라가서 중고등 예배 인도하고 내려와서 오후 예배 11시 반 예배 인도하고 올라가서 초등부 예배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끝나고 나면 제일 싫어한 거 아니야.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청년부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싫어했던 거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축구했어요. 남전도에. 그것까지 해야 된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저희 사역의 일과였어요. 사례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개척교회니까. 학교에서 제가 아르바이트 했어요. 시설관리팀에서. 시설관리팀이 뭔 줄 아세요? 학교 펜스만 들고 기숙사 엉덩이 막히면 가서 이렇게 뚫고 화장실 뚫고 그런 일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까지 했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정말 그 1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최선 다했어요. 사역도 최선 다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가 저의 개척 그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할 때였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중고등부 사역이 5명을 시작했다가 마지막 해에 60명이 넘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마지막까지 남으면 마치 내가 이미 합격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정말 저랑 딱 한 명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승부했고 그 2명만 마지막까지 신대원 준비를 했어요. 그 심지어 제가 나이 많았던 한 형님이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성경도 가르쳐 드렸어요. 형님, 이거 이렇게 배워야 돼요. 이거 여기 외워야 돼요. 가회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시험을 딱 봤는데 저만 떨어졌어요. 와, 그것도 1차에서 너무 쪽팔린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진짜. 심지어 더 불행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형님은 붙었어요. 2차까지도. 여러분, 세상의 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광야로 들어갔어요. 사람도 만나지 않고 주일에만 예배 가서 딱 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사역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모든 걸 쏟았고 내 모든 걸 다 해서 했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결과를 주지 않으십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도망쳐 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세요? 저 아까 영천 목사님 고백하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지금 저의 마음이 그래요. 이런 건 안 닮아야 되는데 왜 비슷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올 때 너무 힘들게 왔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 때문에. 하나님,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변하지 않냐고.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왜 더 어려워지냐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딱 그 마음이었어요. 내가 무능한 건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 하기 싫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때 가장 힘든 지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한다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 때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광야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도망치는 거예요. 4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앞에 보면요, 브엘세바가 그 남쪽 끝까지 이뤘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땅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보이지 않는 광야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을 찾아 도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도망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도망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광야가,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광야가 찾아올 때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주목하지만 또 한 존재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수고했잖아. 너 애썼잖아. 야, 너만큼 기도했고 너만큼 간절했으면 너의 문제는 아니야. 공동체가 문제지. 너의 마음을 몰라주는 네 옆 사람이 문제인 거야. 너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일지도 몰라. 그러니 그 자리로부터 도망쳐도 괜찮아 라고 누가 속삭여요? 사단이 끊임없이 속삭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마음에 영적인 광야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리더 연락부터 피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영적인 광야가 찾아오면 제일 받기 싫은 전화가 누구예요? 최영천 목사님 전화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저는 안 그랬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그림이 깨어지는 그때를 항상 주의 깊게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명분을 앞세워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도망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도망치면 괜찮을까요? 그 도망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뎀나무라고 알고 계시죠? 지금 로뎀나무 안에 숨었잖아요. 여러분, 이 로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종종 카페들 보면 로뎀 카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온리처치는 없죠?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 로뎀의 히브리어 원어 중에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시궁창. 은유적 표현이었죠. 결국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시궁창 같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80에 조금 못 미치는 166이거든요. 너무 그렇게 크게 비웃지 마시고요. 이 로뎀나무가 제 키 하나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지가 앙상해요. 햇빛 하나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되게 로뎀나무 아래 멋지게 피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누워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은 처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늘 하나 만들 수 없고 내 몸 하나 숨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망치는 곳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교회로부터 도망치면 괜찮습니까? 공동체로부터 도망치면 살 것 같으세요?
리더로부터 도망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더 공허한 세상을 만나고 더 공허한 현실을 마주하고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 더 괴로워해요. 그러다 결국 또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는 이유이자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봐야죠.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그림이 깨어진 이 순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두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몸도 피할 수 없는 로뎀나무 그늘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이 넉다운 되어 있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전 이 모습이 너무 좋아요.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먼저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괜찮아. 여러분,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 모두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 아플 때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아픈 부위를 붙잡고 그렇게 만져가면서 기도하셨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배가 아픕니다. 배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때는 모르고 이렇게 잠들고 있으면 누가 와서 이렇게 만지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깨보면 어머니가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다 들고 애를 둘이나 키우고 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그런 모습 같은 거예요. 문제 앞에 쓰러져 있는 나에게 와서, 야,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또 실수했니? 너 또 도망치는 거야? 너 또 낙담한 거야? 너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엘리야를 꾸짖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어루만지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괜찮아. 수고했어. 내가 너를 알아. 얼마나 있었니? 그렇게 그를 먼저 위로하시며 만지고 있다라고요. 6절에 뭐라고 기록되나요? 숯불에 구운 떡과 지쳤을 엘리야를 위해 물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네가 더 수고했어야지, 네가 더 노력했어야지, 네가 더 애썼어야지. 세상은 끊임없이 그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나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에서 찾는다고요. 그러니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가 더 노력했어야 돼라고 세상은 가르친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더 노력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만지고 있어,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그렇게 우리 위로하신다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위로는 됐고 정답 좀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엘리야 똑같아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엘리야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시 도망쳐요. 9절과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로 갔다고요? 그곳 굴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산까지 들어간 거예요. 굴 속까지 들어가서 도망치고 있는 거, 끝까지요. 40주 40야를 더 걸어서 산 속에 있는 굴까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로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굴 안에 들어가서 숨어져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요. 따라할까요?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그 굴 안에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음성을 던지시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대박, 이러고 있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놀라긴 했겠죠.
아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고백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어찌 저에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내 열심히 유별한 거 당신은 아셨잖아요. 주님 그 결과를 보세요. 이제 나만 남았어요. 원망과 원통의 마음을 쏟아 주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점잖게 하나님, 저만 이게 아니라고요. 굴 안에 있는 그곳에 갇혀서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라면 이러시면 안 되죠. 나만 남았어요. 저밖에 안 남았다고요. 주님 할 수 없어요 라고 따져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향해 드디어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요. 11절과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문장이 있어요. 너는 나가서 어디 앞에 서라고요?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고 이야기해요.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동굴 안에 있으면 말 못하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너가 그토록 피하고 싶던 그 굴로부터 나와. 누구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설 때에 내가 너를 위한 일을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의 영적인 광야가 찾아올 때 도망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니라 어디 앞에 서는 거라고요?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를 가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가야 된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세상으로 도망치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계획이 깨어지면 그 대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바람과 불과 지진 같은 이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850대 1의 전투했을 때도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인정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신의 현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람과 불과 지진,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엘리야의 상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뒤에 아주 세미한 소리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얼굴을 겉옷으로 가렸다고 얘기해요. 질문해 봐야죠. 도대체 이 세미한 소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세미한 음성이 뭘까 찾아봤더니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소리라고 하기에는 침묵에 가깝고 침묵이라고 하기에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 가지 알겠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 내 그림과 계획이 다 사라졌을 때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림들이 온전히 사라졌을 때만 들려지는 소리가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 내 생각,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그 그림이 강하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또 서서 내 계획과 내 그림과 내 생각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그림은 지우고 하나님의 그림에 내가 일부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와 예배의 본질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착각하지 마세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내 기도를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 예배와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그림과 내 계획을 지우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00번 생각하고 1000번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의 무릎 꿇음이 더 효과적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제가 쓴 문장이요, 괜찮죠? 100번 우리 머리 굴리고요, 1000번 내가 가진 경험들을 쓰고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걸 갖다 놓는다 한들 한 번 무릎 꿇고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하늘의 뜻이 되어 내 뜻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기도가 아니라요, 내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은 지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회복되어집니다. 지금 안 올라오셔도 돼요. 죄송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뒤에 조금 남아있어요. 자, 엘리야가 회복되어져요. 회복되어진 내용도 봐야죠.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러분, 분명 엘리야가 회복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고백, 그 바로 전에 있었던 동굴에서 했던 그 고백과 방금 읽었던 14절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그 고백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저만 다른 성경 본 거 아니죠? 같은 내용이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은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거를 조금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산동산교회 사역할 때 저희 집이 서울이었고 제가 안산에 사역을 했고 학교는 이제 양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산에다 자취방을 얻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제가 그 신대원 2년 동안 차를 탔던 그 키로수 있잖아요. 키로수가 2년 동안 9만 킬로를 탔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달 내내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 때 한 번씩 집에 가요. 자, 여러분, 제가 집에 갈 때 전도사로 갑니까? 아들로 갑니까? 아들로 가야죠. 제가 집에 가면서부터 최 장로님 미리 나오십시오, 박 권사님 미리 나오셔서 기도, 이러지 않잖아요. 집에 갈 때 그럼 저는 편한 복장으로 가요? 전도사 복장으로 가요? 편하게 가야죠. 반바지 입고 머리도 안 감고 면도도 안 하고 모자 쓰고 그냥 크록스 신고, 그러고 집에 저도 집에 가서 쉬어야 되니까 그러고 집에 가요. 너무 쉬고 싶어서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저를 대적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최 장로님이 집에 계세요. 아버지예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스캔을 슉 하시고서 이렇게, 너는 전도사가 꼬라지가 왜 그러니? 바지는 반쪽 부자리밖에 없는 거니? 면도는 왜 안 했니? 머리는 왜 또 그 모양이니? 옷은 왜 그런 걸 입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 청년 사역자였거든요. 청년들에게 그 전날 뭐라고 설교했을까? 부모를 사랑해야 돼, 이것들아. 부모님에게 존경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가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꾹 참아요. 성숙한 전도사의 모습으로. 그러고선 도망쳐요. 계속 있으면 결국에 싸울 걸 아니까 방으로 쏙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가 있으면 마주할 일이 없으니 싸울 일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도 보려고 하고 좀 쉬려고 딱 하는데 한 10분 20분 지나면 아버지가 노크도 안 해요. 그리고 문을 그냥 뚝 열고 빼꼼히 봐요. 그리고서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치치쫄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집에 와서는 엄마 아빠랑 얘기도 안 하고 방에 들어서 자빠져 있을 거면 교회는 왜 온 거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니?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참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내보내고 나서 화를 먼저 가라앉혀요. 내가 그럴 수 없지. 청년 사역자한테. 그런 마음으로 꾹 참아요. 그리고 나가서 부모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실로 나가요. 자,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앉아 있으면 할 얘기가 많아요? 적어요? 생각보다 없잖아요. 몇 마디 주고받고 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럼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리모컨을 드는 거예요. 리모컨을 들고서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막 이렇게 돌려봐요. 그러면 그때 또 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전도사가 세상의 모든 드라마를 다 알고 있구나. 사역할 시간에 드라마는 언제 본 거니? 기도는 했니? 말씀을 봤니? 너희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 그건 다 알고 있니? 막 그런 얘기를. 근데 그때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장로님 대단하시네요.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말씀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또 얘기하는 거야. 꼴하지 마라. 전도사가 아버지한테 개긴다. 내가 너희 김인중 목사님한테 내가 널 얘기해서 반드시 내가 널 자르고 말 거다.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아들이 잘리면 참 좋으시겠네요 라고 얘기해버리고, 그럼 아버지가 화가 나서 에이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저희 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같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이 딱 하나인데 치킨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또 청년들 볼 낯도 없고 가서 주일날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돼.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안 되니까 치킨 한 마리 시키면서 아버지 전화해요. 아버지 치킨 시켰어요. 들어오세요. 대답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전화 툭 끊어버려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치킨이 도착할 때쯤 집에 들어오세요. 집에 들어오실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버지 치킨 드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반응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먹어 라고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포기하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방에 들어간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이고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막 간지럼을 막 들고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해요. 아버지 나 치킨 드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때 아버지가 두 번째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안 먹어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안 먹어와 두 번째 안 먹어의 차이가 있었어요. 두 번째 안 먹어 할 때는 치킨을 보고 계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만 더 하면 나오겠다라는 거잖아요. 좀 우스운 표현인데요. 엘리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다고요. 근데 하나님도 아시죠? 저만 남았어요. 제가 하나님 음성 듣고 걸어갈게요. 알겠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저만 남은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러함에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투정 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한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함에도 내 상황이 내 마음이 여전히 변한 게 없음에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여전히 그 상황이 그대로임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주님이 예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7천을 먼저 보고 회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다시 걷기로 결정한 그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선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다시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전함에도, 여전히 내 삶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누가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세요? 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올레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러함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내 그림과 계획은 다 지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이라면 오늘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마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개척을 저도 이제 뭐 영천 목사님만큼 아니지만 참 쉽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동산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손에 꼽힐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억울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 억울한 게 많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사실 지금 왼쪽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왼쪽에 망막혈관 폐쇄라는 게 왔어요. 이게 대학병원에 갔더니 원인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들거나 아니면 혈관 쪽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쉽게 생각하면 눈에 중풍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혈관도 그 당시엔 깨끗했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의사들이 하는 아주 뻔한 말 하나 있죠. 뭐라고 했을까요? 스트레스입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눈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왼쪽 눈을 자꾸 이렇게 찌그리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뿌옇게 보여요. 망막이 상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죠. 이거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었더니 눈알을 바꾸시면 돼요 라고 얘기해요. 뭐 그런 말이 있어. 제가 3년 동안 눈 아래다가, 눈 주변이 아니라 눈 아래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어요. 그 주사를 맞는 거는 시력이 나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역했냐면요, 청년 사역할 때 1년에 2달 반 정도는 밖에서 잤던 것 같아요. 선교지가 34개였어요.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여름에 사역이 시작되면 중국의 14개 지역을 들어가면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사역지 갔다가 기차 타고 다음날 이동하고, 사역지 갔다가 기차 타고 이동하고, 비행기 타고 다음날 이동하고 해서 그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또 해외 지역을 돌아요. 그리고 돌아오면 제주 지역에 10개 교회를 섬겼어요. 열흘 동안 제주 교회를 돌면서 또 섬겨요. 그거 끝나면 양육을 가야 돼요. 양육, 정정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양육 가면 수양에 매일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합니까? 교회 사역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게 제 눈의 한쪽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참았어요. 개척시켜 주실 거니까 그 마음으로 버텼어요. 근데 여러분,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하고 교구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구로 딱 내려갔어요. 근데 교구 딱 내려가자마자 할렐루야 5주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성도들을 딱 5번 보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와, 이게 뭐지? 그러고서 열심히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성도들을 섬겼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교구와 셀 사역 훈련원, 교회 전체의 양육을 담당하고 목회의 어떤 것들을 기획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셀 사역 훈련원 원장을 겸직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겸직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교구 다 내려놓고 이 셀 사역 훈련원만 맡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사실 조금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을 꽤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10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온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양을 내려놓고 전혀 목양하고 상관없는 기획부서에 간다라는 거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 그림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수해버렸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멘 했어요. 목사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앞에서 아멘하고 뒤에 가서 후회한 적 없어요? 저만 그래요? 가끔 그러잖아요. 리더가 뭐 권했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집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집에 가서 얼마나 속이 타는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안산동산교회는 개척할 때 함께 가라고 이렇게 많이 권장해 주세요. 근데 말할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더 힘들었던 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제 사역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던 아내가 그날만큼은 울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구 사역을 충분히 한 것도 아니고 겨우 1년 반, 2년 이제 다 되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간다는 건 우리 아니지 않아요? 저도 풀리지 않더라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억났어요. 예배 자리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갔어요. 2번을 드리고 3번을 드려도 응답이 들렸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요 영성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목요일 저녁에 저 구석탱이에 숨어서 예배를 도망칠 수는 없고 자리로부터 도망치고 있어 저 구석에 가서 무릎 꿇고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저한테 이러면 안 되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우야, 네 교회 할 거면 그렇게 해도 돼. 네 교회 하는 거 아니야. 나의 교회를 너를 통해 하는 거야. 제가 아멘 했을까요? 저 못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데리고 하세요. 저는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저 이 교회에서 그래도 헌신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과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만큼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물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나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했던 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를 존귀하게 대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 고백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고 너는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할 준비만 하면 돼. 네가 가지고 있던 개척의 모든 그림, 네가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는 그저 사랑할 준비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사랑할 준비만 했어요. 예배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개척의 발표가 딱 됐어요. 저는 그러면 뭔가 진짜 우르르 몰려올 줄 알았어요. 개척 딱 발표됐는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구에서 오시는 권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응원해요. 목사님 많이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제 물어요. 권사님 같이 가실 거죠? 저는 안 가요. 대부분 그래요. 더 열받는 건 뭐죠? 청년들. 이 자식들은 10년을 제가 쏟아내는데 목사님 청년들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 너 가니? 전 안 가요. 교구가 많이 간다고 청년이 많이 간다. 실제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기도회가 첫 예배 개척기도회 했는데요. 그때 동산교회 분립개척 역사상 가장 적은 숫자가 왔어요.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홀이었는데 저희 가족 다 포함해서 20명이 왔어요. 그 20명 중에 사역자 가족까지 하면 3분의 2가 그거였고 나머지는 누구였냐면 저 도와주겠다고 그 개척 예배만 도와주겠다고 오셨던 권사님들이었어요. 동참한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개척이 발표되고 나서 가장 먼저 연락 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역자였어요.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었던 대학부에 있었던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 개척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불렀어요. 잘 들어요 목사님, 안산동산교회 아니고 이음동산교회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인합시다. 흰 종이에다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써버렸어요. 끝이에요. 퇴퇴퇴 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저는 목사까지 왔으니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한 명도 안 와요.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제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래 보자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신학생인데 첫 번째 사역을 저랑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제가 이 친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재훈아,
너의 그 귀한 마음은 내가 잘 알겠어. 괜찮아. 내가 안산동생교회 잘 소개해줄게. 지원 한번 해봐. 아니면 다른 교회도 소개해줄 수 있어. 너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가는 게 맞아. 내가 너를 그렇게 아껴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나름이 굉장히 젠틀한 거절이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갑자기 화를 버럭 내더니 그러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청년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며요. 제가 아멘 해버렸어요. 같이 가겠습니다. 사인하자. 흰 종이에 사인했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 전사님 한 분이,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전사님인데 갑자기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없는데 사역자가 저 포함 4명이 된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머리를 막 싸매고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막, 주님 이게 뭡니까? 성도를 안 보내주시고 왜 사역자만 보내주십니까? 그리고 눈을 딱 봤는데 제 책상에 붙어 있었던 10년 동안 개척을 위해 준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하나님, 전 세대를 다 섬길 수 있도록, 전 세대가 소외되지 않도록 사역자가 많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그림과 계획대로만 가고 있었다고요.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뭔가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영천 목사님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경험했어요. 거절. 그 조그만 동네에서 4개월 동안 주질 않아요. 별의별 것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예배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예배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예배를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좋은 건물주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약까지 하게 됐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요 마이크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안 쓰는 모니터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당근에서 가져왔어요. 마이크도 빌려서 가져오고요. 당시에 교회에서 쓰던 다른 장비들 다 가지고 빌려와서 그렇게 세팅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했는데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새 가족들이 멈춰나는 거예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해에만 220명이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무엇을 해서 사람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새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네 거 아니야. 그만하면 멈춰설 준비 되어 있니? 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확실히 알아요. 내 그림이 깨어지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그림에 내가 일부가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림으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림의 일부가 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얼굴 마주와서 그날에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잘 사랑했죠 라고 칭찬받는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리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영천 목사님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영천 목사님, 우리 2년째 저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모임하거든요.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영천 목사님 한참 막 어렵고 힘든다고 고백할 때, 목사님, 아니 목사님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예배하는 한 사람이 이 다산 땅에 있다면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지난 한 해 올리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더 크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요, 내 그림, 내 계획,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예배하고 있으면 주님이 필요한 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오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렇게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그림이 깨어진 그곳에서요,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고백할까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절대로요 않으리라.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과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시간에 찬양할 분은 찬양하며 기도할 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그림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좋습니다. 주여,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에 온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계획이 깨어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온리 교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합니다. 무너져 있는 자들 가운데, 상처받은 자들 가운데, 낙담한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내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능력으로 더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신앙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온리 처치가 하나님의 그림의 일부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리더 되신 최영천 목사님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으로 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 그림이 깨어진 곳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 마지막 한 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이 기도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마지막 딱 1분만요. 여러분 개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소리여도 괜찮습니다. 침묵이어도 괜찮아요. 단 진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고백으로 우리 1분 동안만 그 마음 다해 고백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내 삶에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나의 삶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나의 삶에 있어서 실언한 적 없으시고,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실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로는 내 원함과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마주하여 지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순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래서 넘어질 때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리교회가 이 다산 땅 가운데, 이 경기 모든 지역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들, 무너져 있는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그림이 깨어져 있는 자들이 몰려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깨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끝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림의 일부가 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위에와 주님이 세우셨으며 주님이 뜻하셨으며 주님이 세워가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온리교회와 사랑하는 최영천 목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리더십과 특별히 사랑하는 사모님과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이 온리교회 성도들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